되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속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께신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께신 성전이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을 잘하여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서로 피자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성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돼. 절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처럼 우리의 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로 얽매여서 모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혀는 농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농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또 형제를 저주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로서 거짓으로 이간시키고 말로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매장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면 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절대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더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언어의 변화가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과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말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묵상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내가 나타내야 돼요.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내야지만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셨고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지 말자.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는 욕한다는 것입니다. 라가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런 욕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 하나님께 해결이 된지 모릅니다. 저도 좀 교만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무식할까 이런 말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데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받고 아닌 거는 걸러버려요. 무시하고 안 듣는 거예요.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한절 한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시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막 내는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참고 온유한 자는 그 다툼을 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을 올무에 빠뜨리까 두려움이니라.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잘 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도 그 행위가 자연적으로 전염이 되어서 내 영혼도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영적이지 않고 혈기가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실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의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해야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의 죄는 더 많고 허물이 많으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겠다고 정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집사 시절에 우리 사모님이 딱 내가 볼 때 모습이 청방지축인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 청방지축이라 저 사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이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임재해야지만이 내 영이 충만해지고 다시금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답답한 심령이. 그런데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망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모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물당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입에 죄가를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들은 말들을 금방 옮겨요. 그래가지고 서로 관계성을 좋지 않게 하고 그러는데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고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생각을 버리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방패, 비방이니.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심령, 짐승의 마음, 예수를 알기 전에 마귀가 집을 짓고 마귀가 주인 삼았던 이 심령을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전이 되온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사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이 사한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죄성을 해결을 해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과 저주의 말을 버리자.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입으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러운 말을 하지 말자.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내 의사를 들이대길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은혜가 좀 덜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질서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내 뜻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받아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독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자. 에베소 4장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화내고 떠드는 사람은 비방하는 모든 말들,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말과 욕심의 말을 하지 말자. 에베소서 5장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자.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늘 감사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자.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거짓말은 마귀 자식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말을 해야 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가만 보면은 거짓말 진짜처럼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거짓말을 포장하고 근데 하나님 분별의 영을 그걸 알게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 거짓을 모르고 거짓인지 모르고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거짓령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거짓령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우리의 소원하는 것, 우리 생각하기도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를 나타내어 거짓말은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지만 거짓 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거짓으로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바로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채워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이 아첨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말, 욕심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로서 아주 확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모욕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자랑하지 말자. 야고보서 4장 12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얼마나 무슨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를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입술을 제갈 먹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들 입술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자. 이 외식은 겉으로만 꾸며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럴듯하게 속이는 자가 많아요. 참 그런 것을 이게 알게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말자.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속적인 말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언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말씀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혀는 열린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짓는 입술.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기 입술을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실뱀들이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입을 때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성령의 불방망이를 때렸던지 입이 땡나발이 됐다. 정말 입을 직접 때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늘 절제하면 네,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은혜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함부로 말하지 말자.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막 상처를 줘요, 마음에. 그리고 사람은 한 게 하고 싶겠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가지고 막 칼을 찌르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지혜로운 말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평안을 주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칼로 찌른같이 마음에 막 너무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피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에 대한 것을 다 찾아갖고 제가 적은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이간시키지 말자.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우리는 누구와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듣고 흘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해주면 이게 큰 싸움이 납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의 말을 하지 말자.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25장 9절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엄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들을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인데 그런 자와 사귀다 보면 자신의 비밀이 다 폭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지키길 원하시는데 이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죄는 불쌍히 여기셔도 악은 미워하십니다. 이 폐역한 입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 어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의뢰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항상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4절 서울 지옥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절고한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떠드는 자, 절고한 자, 육신의 것들을 인해서 호화롭게 생활한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입술의 열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입술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할례받아요. 우리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며 회개를 할 때 5절 말씀에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회개할 때 서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피숫을 가져다가 그것이 이사야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댔을 때 이사야가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입술로 지은 죄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입술에 제갈 먹이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은혜 입술 지켜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말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고집을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입술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더 입술을 제갈 먹이고 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입술을 통해서 정말 상처 입은 자들은 정말로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변화된 입술이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주님 모실 때가 임박한데 우리가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정말 입술의 열매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정말 은혜의 입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